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하듯 다투듯 태어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 속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뱃속에 아이가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미워했다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 에서는 발길질을 심하게 했고 야곱은 엄마를 편안하게 했다. 그러면 아이고 얘는 아주 싹시 틀렸어. 그렇죠? 싹시 틀렸어.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전제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인과응보, 그렇죠? 네가 뿌린 대로 결과를 얻는 것.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실 거라고 우리는 자기의 그 파라다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 아이를 아주 행위가 정해지지 않을 때 태어나지 아니한 그 두 아이를 놓고 하나는 선택했고 하나는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무덤 속에 지금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 이미 썩었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에게 이제 구원을 베푼 것은 나사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무덤 속에서 주님께 3일간 금식기도 했으므로 우린 그런 게 뭔가 조건이 됐어야만 우리도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방식을 얻고 싶고 공식을 얻고 싶은데,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린 이게 무지 좋으면서도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라는 말이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무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을 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고 막막해지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입장입니다. 자, 우린 야곱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 하시는가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이랬고 에서는 이랬다라는 것을 우린 대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에서처럼 하지 말고 야곱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또 우린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방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행동인데, 하나님은 이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약속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린 시간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언약이, 우린 이 과거가 먼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했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우르에서 뭐예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부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뭔가 전혀 하나님께 뭔가 공로가 전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응답하시기 전까지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기도가 차서, 너희의 기도의 양이 차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를 했으므로 내가 응답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다가 그냥 뭐예요? 마이크 달아갖고 하나님께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하나요? 소나무 뿌리를 막 몇 개를 뽑고 나무 뿌리 뽑다가 환경 걸립니다. 산림청에 잡혀갑니다. 나무 뽑지 마세요.
나무 뽑아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뭘 지키려고? 언약을 지키려고.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타임, 그렇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는 급한데 주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 너무 안 맞아. 1000년이 하루 같아. 우리는 100년짜리 인생인데 100년 기도했더니 주님이 1시간 지났다 그러시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3일 후에 내가 응답한다 그랬더니 3000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지 아니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때에 응답받지 않거나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변화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인들이 10대 박해를 받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바뀌면,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저 못된, 그렇죠? 검은 고양이 네로 하고 죽었는데 그 다음 황제가 이제 하나님이 바꿨으니까 좋은 황제 아니에요. 그 밥에 그 나물, 그렇죠? 그 황제가 그 황제 계속 뭐 한 거예요? 계속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 죽고 박해 속에 죽고 박해 속에 죽었어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니 근데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순교가 핍박이 환란이 닥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죽고 기도하다가 죽고 또 태어났는데 박해, 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 않나요? 하나님 이 죽음을 주님은 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린 그 가운데서도 그냥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게 주님 뜻이라면 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질 걸 믿고, 누구를 믿고? 여기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언제나 가장 맞습니다. 내 때 안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그죠? 완성을 향해서 주님은 1초 어느 때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워하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고백이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 아멘. 그렇죠? 누구는 망했어요. 근데 왜 날 망하게 했어요? 망하니까 무너지는 장로님을 봤어요. 망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분도 주님,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 물질을 통해서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래? 잘했어.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봐. 이젠 나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건데 망했다고 신앙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면 사랑하는 거고 돈을 거두면 미워한다는 이 논리, 이 믿음의 논리는 무엇으로 해요?
소유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니까 망해도 주님, 이게 주님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주님 거둬가셨다면 아멘. 그러면 이제 잘 됐다. 이젠 그거 하느냐고 바빴는데 이젠 뭐만 할 수 있다? 예배만 할 수 있다. 주님만 볼 수 있다. 빈손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신앙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뭘 붙든 거예요? 주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 너는 지금 돈을 붙들고 있구나 하고 돈을 걷어가신 것이 오히려 은혜구나.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거죠. 큰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병과 싸우다가 주님이 능력을 주시려고, 그죠? 자, 오히려 평안을 주시려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 뭐 포기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죠. 사망아 어디 있느냐? 그죠? 내 눈앞에 이 다가온 이 죽음의 병,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주님 허락하셨다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암으로 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시간이 딱 어느 정도 나한테 미리 알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믿음은 그런 건데, 그렇죠? 병에 눌려버리고 돈에 눌려버리고 상황에 눌려버리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아니할 때 낙심하지 마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그죠? 아브라함의 의롭다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내 영혼은 주님 거다. 그죠? 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돈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주시는 분도 주님, 거두시는 분도 주님. 아멘이죠. 빨리 가면 좋은 거고 늦게 가면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영생의 시간 속엔 이제 인간의 시간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제 창세부터, 그죠? 영혼의 완성까지 이제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꾸 주름 보고 왜 나이 살 이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라 가면 아브라함이 형님이네. 혹시 연세가 없어요 거기는? 응? 연세는 여기 동산에 매년 내는 연세만 있는 거야. 이 땅에만 연세가 있는 거예요. 응? 그 연대 나온 애들이 괜히 연세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이제 하늘에서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영생의 시간 속에 그죠? 일찍 간 사람이나 할아버지로 간 사람이나 거기서 그러면 할아버지로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새 몸과 새 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쭈구렁 바가지,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해놨어요? 여러분 가장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응? 하늘에 갔더니 뭘 준비해놨어? 끝내주는 새 영적인 얼굴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냥 장동건이 갔는데 얼굴 뜯어 먹었냐 하고 2주일로 탁 주셔도 거기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죠. 에? 역전, 그런 건 역전 안 시키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꼽추로 태어나건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태어나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 이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귀한 거를 알게 하고 믿게 한 것, 여러분 감사할 줄, 이 감사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이 창세기의 은혜의 세계로 우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시공을 초월한, 여러분 이 시간 여행자보다 우리가 더 멋있는 이 영생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너희들을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왜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찍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안에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완성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죠?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 여기 주님 나라에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있는 사람도 여기 있다면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는 오늘 여기 있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야? 저 영생의 시간 속에 우리는 확정된 사람이에요. 아멘. 이 개념을 인터스텔라인가 뭐 비스크무리한 개념으로 깨달을지어다. 응?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죽냐 사냐, 응? 이쁘냐 안 이쁘냐, 배에 살이 쪘냐 안 쪘냐, 이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늘로 올라갈 땐 몸무게가 무거워서 주님이 못 데려간다, 이런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가 임하였다. 아멘. 이 땅에서 그건 잠깐이다. 아멘. 왜 말씀이 일로 가지? 이거 참. 아무튼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됐어요? 뱃속에서부터 아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없다. 뭘 자꾸 그런 걸 쳐다보지 말고,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갖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다? 말씀 속으로 여행하고 있다. 아멘. 크루즈 여행보다 이 여행이 더 끝내주는 여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야곱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야곱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에게만 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임한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환난이 다가왔어요. 큰 사기 사건이 있었고 큰 환난과 같은 아주 처참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아주 진짜 지옥의 그냥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전달시켰어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면서 그 인용을 하는데 꼭 그게 내 얘기 같더라. 제 이름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이건 우리 신랑 얘기구나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내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름을 거명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고 나한테 하니 제가 얼른 성경을 보고 이 이야기를 이제 찾아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읽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지금 뭘 해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 난 망했는데, 내 인생은 쪽박이 됐는데, 난 지금 절망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셨다라고 내가 이 말씀을 탁 내 말씀으로 아멘 했어요.
성경을 모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은 내 말씀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 씨름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엎드려서 이제 주님 삿발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배운 적도 없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도 몰라요. 어떻게 씨름했다는 말에 이만기가 삿바 걸고 씨름하는 장면을 막 그리면서 주님 삿발을 겁니다 하고 제가 주님한테 삿발을 걸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주님, 걸레 같은 내 인생 은혜 주면 또 꼴값 치고 또 꼴값 치고 조금 살만하면 또 꼴값 치는 이 걸레 같은 저를 빨지 말고 아예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아주 죽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도 몰라요. 예? 새 사람으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다? 밤새 나도 삿바 걸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밤새 씨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1시간도 못하고 자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네가 한 그 기도를 전하라. 죽는 기도를 나가서 가르치라 하고 저한테 음성이 들리고 또 그 일 후에 이제 회개와 성령 세례가 불세례가 임하면서 저를 확 진짜 축복하셨어요. 그 기도에 진짜 주님이 새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서울 기도원에서 밤새 씨름한다고 삿바 걸면서 했지만 1시간도 못 돼요. 그냥 자버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제 안에는 누구 말씀? 내 말씀으로 붙들었더니 주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다. 이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이래서 이건 내 말씀이야. 성경은 항상 이제 여기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다 무슨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이제 의롭다 하신 그 밤하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시고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그렇게 유치한, 주님은요 나의 유치한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유치함도 받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된 거예요. 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은 항상 이제 뭐예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죠? 응답하시는 분, 무슨 상을?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나에게 신령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내게 임하였네. 그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자,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또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내 말씀이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우리 꼴이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딱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뭔 고백을 속에서요? 딱 내 얘기네. 응? 오늘 차 안에서 한 얘기를 주님이
그냥 다 들으시고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대로 하시네. 그 말은 무슨 말? 주님은 다 내 말씀 하시네. 내 말씀이요, 내 주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에게 임하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그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의 출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조작하신다. 이 표현은 참 뭔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참남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는 버린 자식이고 남의 자식이고 그냥 내 뜻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린 그 야곱의 마음에 뭘 사모하게 했어요? 장자권. 아예 그러면 장자로 태어나서 저절로 주게 하지 왜 또 차남으로 태어나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 번째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는 은혜고, 그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와의 이 대비 관계를 항상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모세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왜 첫째가 당연히 장자권이 아니라 지금 첫째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지명했다고요? 야곱. 근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을 그 야곱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뭘 자꾸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를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 여기 안에 주를 향한 소망을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을 주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속에서 끄집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죽은 심령에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생명의 씨를 불어넣어 줘야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야곱에게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 야곱 속에서 뭘 자꾸 바라본다? 지금 부잣집 아들로, 둘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아주 엄마의 그냥 치맛바람에 해서 그냥 옹냐 그냥 실컷 아버지 돈 써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못 걸게 무슨 일을 지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이 지금 영적 말씀의 그 줄기가 뭘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어린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뭘 얻으려고? 이 장자권을 취하려고. 그 걔가 지금 뭘 알기에 이렇게, 이 형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형 성격이 어떤 성격이야? 이거 사냥 좋아해. 그러니까 뭐야? 그냥 우락부락 그냥 성격 되게 좋은데 한번 걸리면 이거 이 자식이 이거 뒤지게 이거 맞을.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그런 형인데도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도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사모하는 심령을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그래서 은혜예요. 아무도 자랑을 못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꾸 은혜에 목마른 그 마음이 은혜 받아야지, 주님의 말씀이 어찌 이리 좋지,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이게 소생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 안에서 역시 주님 은혜가 제일 좋아. 이건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정신이야. 육은 뭐가 좋아? 역시 고기가 좋아. 여기 야곱이 저 에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역시 고기가 좋아. 응? 고기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잣집 아들 막내 아들이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지금 이 장자권 언약의 계승자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왕들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 할아버지 앞에서는 다 뭔가 조심해.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분별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아멘이죠? 에서는 뭘 해요? 군사 데리고 계속 시위하고 다녀. 동생한테도 갈 때도 집에서 길리운 군사를 데리고, 걔는 어디 시장 갈 때도 군사 데리고 갈 놈이야. 왜? 그게 세상의 법이니까. 나 누구야? 나 부자야. 나 힘 있는 놈이야. 뭘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과 군사로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린 이 야곱은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는 부자야. 돈이 보인 게 아니라, 돈이 보였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자권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상속권을 잃어버렸다고. 상당한 부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이 야곱이 지금 장자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느냐는 거예요. 부자 가문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주고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축복을 네가 가지려 하느냐. 그걸 주님이 묻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너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이 묻힌 밭을 살 거야. 부모보다 자식보다, 그죠? 네 전답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이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언약에,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영적인 축복, 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들어간 것의 이 차이를 알면 이게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한테 우리 교인들 주님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천국의 하루, 지옥의 하루만 갔다 오면 그저 여기 바로 그냥 뭘 설교할 필요도 없어. 응?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오직 예수 막, 응? 오직 예수. 방해되는 건 그냥 다. 그럴까 안 그럴까? 어머 이거 붙들었다간 지옥 가겠네. 그리고 막 집문서 막 여기 집문서 막 쌓이고 막 나도 이거 건드렸다 지옥 가겠다. 어디 저 구석에 막 문서들이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응?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죠? 뭐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허접한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여기가 전부처럼 보이니까 어머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데 이제 뭘 알았어요? 시간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뭐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이제 분명히 이걸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중요하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안에 묶인 것이 다 풀어질지어다. 통장 비밀번호가 다 오픈될지어다. 아이고 주여. 그런 건 논외워야 하는데, 이게 논외워야 하는데, 응? 논외워야 하는데 왜? 지금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 안에, 몸의 안에 부름받은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 기업이, 이 유업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우리에 던져줘도, 기름가마에 던져줘도, 로마의 황제는 예수 믿는 그 신고만 해도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신고한 사람에게 다 주도록 법을 만들었대요. 이야, 그 황제 참 머리 좋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 예수 믿는데 여기 집회에 나왔다. 근데 걸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옆집 아저씨가 저 구경모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집사님 집 뭐 통장 그거 다 그 사람 거야.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응? 여기 빚쟁이들만 오는 거야. 빚쟁이들만. 응? 걸리면 빚 가져가 그 사람이. 빚은 안 가져갈 것 같아. 그렇죠? 자, 그게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목숨 빼앗고 또 뭐예요? 기름 발라서 뭐예요? 기둥에다 불 사르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우리에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별의별 고문과 그런 핍박과 환난이 끊임없이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더 흥왕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유에 대하여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었다는, 그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스데반처럼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응?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예요. 이 땅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잠깐이고 주의 영광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멸류관에 참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핍박받고 그런 고난이 기쁠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이건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런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 은혜가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렸어. 왜? 절대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거든. 목숨을 걸지 않거든. 소유를 버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이기는 성령, 그것을 넘치게 하는 성령이 지금 부어주시질 않아. 뭘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을 붙드니까. 떠나질 않으니까. 내려놓질 않으니까. 붙들고 내려놔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지금 아직 여러분이 고민정이다. 자, 아무튼 이제 야곱 이야기를 아직 출발도 못했네. 자, 아무튼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얘기면 끝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일어난 이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누가 지금 계속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내려놔라 떠나라 하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래?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굴까? 우리 주님이셔. 우리 주님이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이 마마보이 체질로 있는 이 야곱은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부잣집 둘째 아들로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방랑자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은 뭘 예배해 놨어요? 돌 베고 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여러분 베델의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형이 잡아준 오늘도 고기네. 이 고기파들은 에서파야 조심해. 응? 고기. 응? 심지어는 66대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냥 육실알. 응? 아무튼 근데 고기가 좋긴 하더라. 자, 아무튼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장자권을 붙들게 하더니 결국은 어디로 끌어냈어요? 베델을. 뭐요? 하늘문을 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예요? 은혜의 길로. 거기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뭐가 열려요? 세상 길이 열려요? 아니면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 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세상 길이 아닌 사람들과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영적인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를 따라가면 의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술을 배우고 의사의 지식을 배우고 그래야 의사예요. 아멘이죠? 부자가 되려면 돈의 길을 따라가야 돼. 돈의 길을. 돌아야 돼 그냥. 근데 여러분 예수의 길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예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이 딱 떠나니까 뭐가 열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니까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성령의 사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따라가면 바리새인의 삶이 주어져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열린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이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무슨 역사가 있어? 돈의 역사, 사람의 역사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상 길이구나.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직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사역지인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성령이 임하면 죄와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병 고치는 건 병원에서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에게 컨택트,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는 거예요. 성운을 입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그 일이 진행하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사람의 길이에요. 종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맨날 그런 얘기. 응?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지금 성령의 역사를 막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 예수의 몸된 지체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몸에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몸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제 이 몸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항상 뭐가 부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임하질 않아? 성령이 임하질 않아. 예수 하는데 그들에겐 성령이 임하질 않아.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건 뭐예요? 진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참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 뭘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많은 곳에 무슨 은혜가 넘치더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임하더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렇죠? 덮어져서 허물을 덮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묶인 사슬을 풀어서 자유케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돈에 노예된 사람이 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렇죠? 세상에 묶였던, 사람에게 묶였던, 상처에 묶였던 이게 뭐예요? 다 그것으로 인해 묶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 고통. 병, 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게 다 병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병이 다 무엇으로 인하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과의 관계 속에 죄인끼리 하는 게 뭐다? 서로 죽이는 거다. 응?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냥 이 동네에서 이렇게 그악스러운 어머니들이 이 자기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 나가서 뒤져라. 아니 할 말이 있지.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이건 애정 표현이야? 아우 이뻐 죽겠네. 응? 깨물어 죽이고 싶어. 아니 뭘 해도 죽이고 이뻐도 죽이고 뭐든지 죽여. 여러분 이게 참 농담 속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가 뒤져라. 아니 왜 뒤지래?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들었는지 몰라도 나도 들은 것 같아.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어디 가면 그 친구 우리 이제 말썽쟁이 애들은 엄마한테 뒤지게 터지면서 뭐야 이놈의 새끼 하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 꼭 거기에 뭔 얘기가 꼭 나와? 응? 뭐 뒤지래. 아니에요. 왜 우리를 낳은 엄마들이 왜 우리 보고 뒤지라고 그랬어? 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엄마, 날 진짜 죽기를 원해. 이놈의 새끼가 속을 또 뒤집네.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너 이놈의 새끼 나가 뒤져. 그랬더니 그 엄마도 그 엄마한테 뭘 먹은 거야? 아유 이뻐 뒤지겠네 하고 그냥 계속 이뻐서도 죽이고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고 그냥 먹은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참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 뭐가 나와요? 우리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다 고통이 되고 그게 병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걸 다 뭐예요? 병을 고치는, 단순히 병원에서 약으로 수술로 고치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 뭐야?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또 나도 또 뭐 한 거야? 나도 뭐 한 거야? 그 죄를 범하고 이거 주고받기 한 거거든. 아주 열받게 만들어서. 그렇죠? 우린 또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엄마를 꼭지 돌게 만들었잖아. 예를 들면 고집피고 말 안 듣고 할 때마다 사람 속을 뒤집어. 야, 아무튼 여러분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거는 다 잊어요. 또 상처는 기억하고 뭐 아주 자기 잘못한 건 다 뭐예요? 그건 다 용서해. 그러나 남의 죄는 절대 용서를 안 해. 여러분 그게 우리 죄성이라고.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이런 우리의 죄의 굴레 속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굴레 속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죄의 굴레 속에 사망의 굴레 속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우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고리를 끊어내셔서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예수 안으로 옮기는 거야. 뿌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처자나 천답이나 다 버려.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자식이냐.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틀, 부모라는 틀, 그죠? 관습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안에 있는 뭘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하나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걸 주님이 이제 하나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라반. 잔머리의 도사보다 잔머리의 왕도사를 딱 예비해 놓은 우리 주님.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꼭 그런 사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날 꼭지 돌게 했어. 유난히 나를 아주 미치게 해 주님이 예비한 라반이에요. 분인나예요. 그건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만날 뒤집어내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뭔가 이 악다구니를 다 뒤집어내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야. 여기 지금 라반을 준비해서 이제 그의 삶에 계속 뭘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과정을 해서 어디까지? 이 야복강까지. 우리는요 주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다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또 어디로 끌고 갔어요? 이삭을 바치는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도요 계속 뭐가 다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육체에 대하여
정과 욕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예요? 이스마엘. 세상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아비멜렉. 그 다음에 나 사랑하는 이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이삭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항상 십자가의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해요. 이제 여기 뭐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하늘 문을 열어가면서, 여러분 은혜 없이 십자가의 길은 못 가. 은혜를 주셔야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십자가의 길로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귀에 박히도록, 아주 인이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 새기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십자가. 그렇죠? 아멘. 응? 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꿈을 꿀지어다. 응? 매일 죽는 꿈을 꿀지어다. 아멘. 여기 지금 야복강에서 주님이 딱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해 놨어요. 그 십자가에서 항상 처리하는 게 있어요. 다 버리고요. 다 포기하는 곳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마누라들 다 보내고 모든 소유도 다 보내고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놔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어디로 가자고? 십자가로. 그러면 꼭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려. 제가 애 키워놓고 갈게요. 내가 요것마저 해놓고 갈게요. 그렇게 꼭 뭐예요? 뭔가 핑계를 대면서 긴 건물을 붙들어. 예? 긴 건물을 붙들고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돌고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돌다가 머리통 맞고 끌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고 오지 마. 이 최 목사 맞고 온 거 얘기 다 들어듣잖아. 순순히 와, 순순히. 예? 꼭 맞는 거, 그런 건 뒤따르지 마세요. 근데 맞아 보니까 여러분 괜찮아. 지금 권해드릴게. 응?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야복강에서 딱 지금 뭐 하고 있다? 딱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이놈은 그냥 자다가도 십자가, 졸다가도 십자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정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여 주옵소서. 죽는 기도를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그 부르심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응?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야. 아주 실제적인 십자가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 것을 안 내려놓으면요, 십자가에 못 가. 십자가로 못 가. 그러면 다음 기회. 그래서 제가 아예 물어요. 지금 십자가 싫지? 그럼 몇 년 놀다 와. 완전 여러분, 그건 협박이야. 어차피 십자가를 붙들 거면 빨리 십자가 붙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몇 년 뺑뺑이 돌다가 할 수 없이 십자가로 오는 게 좋아? 응? 여기 돌다가 오고 싶은 사람 지금 빨리 허락받으세요. 저는 10년 놀다가 10년 후에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는 빨라갖고, 그렇죠? 빨리 십자가로 가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빨리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 빨리 주시옵소서. 지금 빨리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받습니다. 예약 받습니다. 주님, 손든 순서대로 못 박아 주시옵소서. 지금 늦나? 아직 주님이 다 계산하셨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거 굉장히,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소유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하고 쿵 하고 걸리는 거 지금 막 떠오르죠? 응? 민정,
하은이, 의진이, 응? 저 난해한 표정들. 알지만 아직은 안 돼요, 주님. 저는 다음 코스로, 그렇죠? 이렇게 각각, 그죠? 각각이 있어요. 나는 이건 내려놨어요, 주님. 라고 여러분이 내려놨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주님이 인정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아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래 이제 이번엔 내가 해야지,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고요, 우리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이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여러분, 그러니까 순순히 가는 게 참지예요. 아멘이죠? 언제나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나 죽여주옵소서. 참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속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퍼센테이지가 이게 금방 오르질 않아. 주님 80%는 되네요. 근데 80%에서 100% 되기가 이게 너무 어려워. 81, 82, 83, 다시 70, 71, 72, 80, 82, 88, 다시 8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응? 위아래, 위아래. 이젠 흘러간 노래가 됐지만 이게 항상 은혜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요, 뭘 해야 돼요? 주님한테 포기해야 돼요. 진짜 주님한테 여러분 내려놓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그래서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홀로 남았을 때. 우린 항상 묶여 있어요. 항상 뭔가 묶여 있어. 근데 뭐예요? 완전히 홀로 남았을 때.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끊어내요.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진짜 주님 앞에 딱 너와 1:1로 거기서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라반도 속였고 마누라도 속였고 그냥 틈만 나면 나도 속이고 다 난 전부가 가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속이는 자가 사단이에요. 거짓의 압이 사단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인간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전부 사람의 말이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단을 왜 믿어?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사단도 안 믿어. 나는 그냥 내 소신대로. 그건 천하의 무지한 자죠. 두세 개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흑암의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빛의 나라로 주님이 옮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둠에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보고 이제 뭐예요? 빛을 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은 볼 수 없는데 보게 할 때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소경은 빛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본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구원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걸 들을 때 아멘 되어지고,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게 뭐야?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빛이 임하여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동굴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저기 빛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아, 빛이구나 해요? 아니면 빛을 향해서 나가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향해서 이제 이 마지막 터널을 통과할 때 빛의 나라로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게 어디예요? 빛을 보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여전히 주변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빛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계속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세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주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 영혼을 취하러 갈 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저요. 나가면 저 세상에 끌려다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나이트 가서 춤추고 있어. 응? 왜? 끌려간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보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뭐 벌라고? 돈 벌라고.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오빠 나는 복음 전하려고 골프장에 갔어. 웃기지 마. 공치는 인생이야. 공치지 마. 공친다는 말이 너무나 영적인 거야. 내가 그래서 너 공치는 인생이야. 속지 마. 거기서 뭔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들켰다. 응? 뭘 들켜? 뻔한데. 그렇죠? 핑계예요, 핑계. 거기도 김건모가 골프 치러 왔어. 핑계 치러. 웃기고 있어 아주. 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겠지만 갈 때는 벌써 성령에 이끌리요. 그렇죠? 빌립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여 어느 골프장으로 가라. 그러면 골프 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 전하러 갔겠죠. 골프는 안 쳐 대신에 뭐예요? 관심이 여기서 만날 한 영혼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뭐 이러면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골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왜 갑자기 골프가 나갔지? 아무튼 자 여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이름을 몰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1대1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남편이 누구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해요? 무슨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여러분 시건하는 분이 아니고 심심한 분이 아니고 그냥 허언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분이 딱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역사, 생명.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고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막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건 뭐예요? 넌 내 것이야. 넌 내가 만들 거야. 내가 깨닫게 할 거야. 이 어슴푸레 하면 뭐예요? 깨달을 때까지 비유로 설명하시더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럴 때 뭐가 온다? 주의 성령이 임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만나주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나에게도 질문해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해서 전했잖아요. 네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질문했다.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않아서.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할 때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할 때 그 묻는 아이는 이렇게 계속 물으면 엄마가 대답할 것을 믿을 때는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뭐 물어봐야 대답 안 해. 그것을 딱 아는 자식은 절대 안 묻는다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없어. 아는 거죠. 엄마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묻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응? 주님은 뭐 내가 최 목사님한테는 주님이 뭐 나는 안 사랑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빛이 임했다고. 그러면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 2달 동안 계속 질문했다니까. 네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한 번에 해주시지? 근데 꼭 주님은 한 번에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기도해야 응답할까요? 끝까지 해봤어야지. 들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설거지 할 때 제가 그래서 매일 설거지 했어요. 왜? 마누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지만 계속 뭐 하는가? 닦으면서 주님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써요? 그거요 굉장히 도움이 돼. 설거지 할 때는 단순해야 되거든. 복잡한 질문을 하면요 설거지가 안 돼. 그래서 수도사들이요 단순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단순한 일을 할 때 기도 시간을 그 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을 할 땐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 빨래 돌릴 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까? 너무 많아. 별걸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일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내 말씀으로 붙들어서 주님 나에게도 질문해 주소서. 내가 먼저 질문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이에요. 난 걸레예요. 난 가짜예요. 난 빨아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 줘도 소용없어요. 주님 죽여주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완전히 새 걸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뭘 좀 은혜 주면 헬렐레 했다가 또 금방 본색 드러나는 저는 안 돼요. 주님 그 정도 은혜로는 안 돼요. 아주 그냥 제대로 해주세요. 끝을 책임져 주세요. 또 하나 기도한 게 있어요. 미혹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뭘 알아야 분별을 하지. 그것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나의 끝은 주님이십니다. 야, 나중에 이 기도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했다라고 하다가 이것도 알게 하신 거구나. 알게 하신 거구나. 기도도요, 성령께서 해야 할 기도를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도우시는, 나를 진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진짜 믿으시고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꾸 의지하세요. 의지하고, 그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고 계속 묻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의 문을 크게 열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여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축복해달래요. 축복이 뭐예요?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은혜 주면 자기 힘으로 또 뭔가를 이루려고 틈만 나면 그렇게 한 재산 모아보려고 하고 틈만 나면 아주 저 여자를 취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애쓰고 있는 그 자기의 그 열정이,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욕심과 탐심과 자기를 속이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무릎 꿇게 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 말이 여기 있어요. 환도뼈가 뭐예요? 여기 힘줄을, 나의 육신의 힘을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의지하는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죠? 필요하면 주님, 또 필요 없으면 또 뭐예요? 자기로 돌아가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적인, 그게 뭐예요? 여기 지금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꺾어진 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삶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봐요. 우리가 이 죄성은요, 주님 능력을 줘서 내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 되고 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래. 그러면 거짓 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뜻대로는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죽으라면 죽고, 그렇죠? 주님한테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한테 완전히 드려진, 그게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의 진실한 고백이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어떠한 경우든 주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환도표를 쳐주셨다. 십자가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야곱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오 주님,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옳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